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계기는 그분의 어머니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그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이 신자가 된 것은 성령의 역사이죠.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데 있어서 그 어머님의 그 유언이 분명 어떠한 힘으로 작용했음은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 속에 있는 말씀, 이 사람 속에 있는 말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힘으로 발휘하는 경우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와 비슷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의 위협과 또 바다의 위협 사이에 놓이게 되었죠. 즉 그들이 바라거나 예상하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기 가운데, 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서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 사이에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죠.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또 다른 반응은 바로 모세의 반응이죠. 그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모세처럼 반응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 앞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또 그 모세의 뒤를 따르던 그 바로 왕과 또 그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써 그를 그 위기와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와 같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명령하십니다.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지도 그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그 뒤를 따르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더하여 그 이유까지도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반응했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될지, 어떤 결과가 있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즉 모세가 홍해의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그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바꾸며 그 고난을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동력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위기와 고난을 하나님의 기회와 또 성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사단의 도전과 또 방해가 있죠. 즉 원수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그 고난을 우리의 성장의 그런 과정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속에 그 위기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수도 사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러한 환경을 성령께서 역사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그 결과 원수가 회개하면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역사가 바로 모세의 역사이고 요셉의 역사이고 또 다니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끊임없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했죠.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지요. 그 과정 가운데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러한 위기와 고난 중에도
모세와 요셉과 다니엘처럼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속에 그 무엇보다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서 정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걸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의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할 텐데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 말씀 앞으로 나가면 되죠. 모세가 해막한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그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모세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자세하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주셨죠.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바로 성경의 저자이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와 말씀 묵상과 참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모세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왜 모세처럼 반응하지 못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기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그 놀라운 애굽에서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런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처럼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으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믿음이 없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참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임을 믿으시고 온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상황에도 지금 우리가 당한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어떤 상황에도 그 위기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요한복음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도 우리가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이나 이해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할 수 없을 것이다? 주로 고백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경의 증언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거듭남의 증거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요. 따라서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며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세가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려면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서적을 읽고 그러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 해박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것처럼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엄청난 위기와 고난 앞에서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기와 고난을 뚫고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당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고난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위기와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합시다. 세상의 다른 것, 세상에 자랑하는 것, 세상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충만하게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를 향한 말씀, 나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위기는 기회가 되게 하며 고난은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